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저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하다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자 우리가 이 예사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전도는요, 친구끼리 할 수도 있고 또 가족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웃을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가족, 나에게 친구, 나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요, 결국은 나를 통하여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특송한 가정이 있는데요. 저희 교구라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예준이, 예솔이, 예라가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께 오면은 행복하다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게 오늘날 있나요, 없나요? 네. 현대 의학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라는 중풍병은요, 현대 의학에서 뇌졸중이나 혹은 뇌경색으로 보이는 질병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이라고 하죠. 왜 풍이라고 하냐면 이 중풍에 걸리면 바람을 맞은 것처럼 사람이 이제 떨기 때문에 중풍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몸이 떨리거나 흔들리는 증상이 이 뇌졸중의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뇌혈관 장애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뇌혈관 장애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순환 장애가 일어나서 갑자기 의식 장애가 일어나고 또 갑자기 신체 반신에 마비를 일으키는 이 급격한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은 사망을 하거나요, 혹은 생존하더라도 만성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이 뇌졸중, 이 뇌의 뇌혈관의 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손발이 마비된 사람, 손과 발이 이제 마비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풍병자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이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서 한 집에 거하셨는데 그 집은 사람이 미어 터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많이 기대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거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문까지도, 그러니까 집 바깥에 있는 그 문에까지도 사람들이 모두 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라고 하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네 명의 사람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명사나 주어를 쓰지도 않았는데요. 성경에서는 다만 그들을 네 사람이라고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설교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풍병자의 친구일 것이다 혹은 이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혜를 썼습니다. 어떤 지혜를 썼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걷어내서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이런 건물, 현대식의 건물은요, 대부분은 시멘트로 지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상상하려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집 구조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집의 구조를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집은요, 대부분 현무암으로 비교적 약한 돌로 만든 집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런 건물이나 집처럼 천장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의 구조들, 틀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위에 나무 같은 것을 대고 그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옛날 우리 초가집처럼 그런 식의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붕을 헐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도구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을 걷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이 네 사람의 지혜로 결국 이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내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목한 것을 통해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네 명의 친구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은요, 대부분은 병에 걸린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복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자도 내가 예수님에게 간다면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내 친구에게도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간다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를 분명하게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갔을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걷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친구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고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중풍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가족 있는 것, 나에게 친구 있는 것, 나에게 이웃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나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 친구를, 나의 가족을, 나의 이웃을 우리 주님께 데려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예수님께 인도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전도할 때 방해되는 이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우리 가족에서 예준이, 예솔이, 예라가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나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려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전도를 할 때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날 여행을 가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못 온대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온대요. 시간이 없어서 못 온대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못 온대요. 저한테 그렇게 이제 그 변명 아닌 변명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친구들을 전도하려면 어떤 지혜를 써야 할까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또 그 친구를 미리 만나서 같이 걸어오거나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같이 오거나 혹은 같이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전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주위에 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죄 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과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울까요? 혹은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울까요? 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보다 일어나 너의 길을 가라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중풍병자,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앞에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질병에도 걸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신학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을 죄의 능력과 연관시키는 이 질병에 관해서는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된다면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요, 이 땅의 모든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모두가 죄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병들고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은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질병에 걸린 모든 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중풍병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귀신 들린 자, 말 못하는 자, 못 걷는 자, 소경, 혈루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요, 육신의 질병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의 질병, 정신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은요, 세상에 있는 온갖 유흥과 마약과 술과 담배와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에 걸려 있는 나의 가족, 친구, 이웃, 우리의 젊은 아이들까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우리는 네 명의 친구들처럼 지혜롭게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통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사랑으로, 지혜로, 용기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주님께 인도했던 네 명의 친구들이 육신의 질병을 가졌던 친구를 주님께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의 문제와 질병을 모두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네 명의 친구들과 같이 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장 귀한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 예사제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한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가지고 전하며 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우리 교회에 예배에서 처음 드린 최선영 성도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사오니 주님께 정성 모아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